자, 안녕하세요. 자연수입니다. 오늘부터는 극락세계 이제 끝나고 이 세계에 대한 이야기, 우리가 사는 세계를 사바세계라고 하는데 참는 세계, 인욕의 세계 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세계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어울려 살다 보면 참는 게 가장 큰 필연성을 가진다라고 하는 거고, 인도 철학 개념에서는 뭐 불교도 마찬가지고요. 거기서는 이게 어떻게 보면 매트릭스 같은 가상의 세계, 벗어나야 될 세계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기를 이제 차안이라고 그러고, 깨달음의 세계를 피안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리고 그렇게 넘어가는 거를 바람일 건너간다. 그래서 차안에서 피안으로 넘어간다. 그래서 여기는 차안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매트릭스, 깨어나지 않은 매트릭스 같은 세계이기 때문에 고통의 세계. 그래서 감인 고토, 참아야 되고, 그 다음에 고통이 항상 따르는 그러한 세계, 그리고 한문으로는 그걸 고해라고도 하고요. 이 사바세계에서 이제 가장 어떻게 보면 대승불교의 가장 중심적인 구원자라고 하면 관세음 보살이 되죠. 관세음 보살은 극락세계에도 계시죠. 그거는 이제 아미타 부처님을 중심으로 해서 좌보처로, 그러니까 넘버 2로 계시는 거고, 그런데 요즘 이제 다들 먹고 살기가 힘드니까 하나 가지고 잘 못하고, 관세음보살이 투잡보살님이거든요. 가장 대표적인 투잡보살님. 그래서 이 사바세계에도 지부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보타락가산. 그래서 관세음보살은 극락세계랑 관련될 때는 정토삼부경, 지난번에 계속 말씀드렸었던 무량수경, 관무량수경, 그 다음에 아미타경이라고 하는 정토삼부경 속에서 극락세계 안에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거고, 사바세계 안에 계실 때는 이제 보타락가산, 보타락가산은 워낙 유명하니까요. 중국의 보타락가산도 있고, 티베트의 달라이라마가 사는 데가 이제 포탈라궁이라고 하는데, 그 포탈라궁도 보타락가산을 이제 티베트식으로 음사를 한 겁니다. 그래서 달라이라마를 관세음보살의 화신이다라고 말하는 거고, 우리나라에도 이제 아시다시피 낙산사가 보타락간을 줄여서 낙산, 이렇게 보타락가산을 줄여서 낙산 이렇게 하는 거고, 원래는 어디에 있는 거냐면 남인도 쪽에 있습니다. 남인도 쪽에. 그래서 실존하는 지명이에요. 지금은 어딘지 정확하게 모릅니다. 그래서 경전적인 배경으로는 극락세계랑 관련된 극락삼부경, 정토삼부경은 극락세계랑 관련해서 아미타불과 함께 관세음보살이 등장하는 그 모습이 나타나는 거고, 이 사바세계의 보타락가산과 관련해서는 이제 경전, 배경 경전이 어떤 경전이냐면 화엄경 입법계품입니다. 그 입법계품에 보면 선제동자가 53선지식을 차례로 이렇게 쭉 다니면서 이제 가르침을 묻고 나중에 깨달음을 얻게 되는데, 그 중에 26번째에 비슬시라 거사인이라고 하는 비슬시라 거사가 등장을 해요. 그리고 이제 관자재존 여정취 이렇게 나오는 거죠. 저 화엄경 약찬계에 나옵니다. 화엄경 약찬계. 그래서 비슬시라 거사가 나중에 관세음보살에게 물어봐라 라고 하면서 남인도에 가서 선제동자가 비슬시라 거사한테 한번 가르침을 받고, 그 다음에 다음을 추천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요즘으로 말하면 뭐 챌린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 분에게 저 사람에게 가서 물어봐라, 이러니까 관세음보살에게 가게 되는 거고, 그게 남인도 보타락가산으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관세음보살한테 관세음보살이 27번째 선지식이고, 나중에 28번째 선지식이 되는 거는 정취보살이에요. 정취보살.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보타락가산에 우리 보타락가산은 낙산사거든요. 지금 낙산사. 그 낙산사에 나중에 정취보살을 모셨다라고 하는 기록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의상대사는 관세음보살을 모시고, 나중에 범일국사 통요라고 하는 분이 강릉에서 이제 사골산문을 개창하고 굴산사를 여신 분인데, 그분이 이제 정취보살을 낙산사에 모셨다. 그래서 이러한 화엄경 입법계품과 관련된 두 가지 연결고리가 존재하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도 들 수 있는. 그래서 화엄경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대승불교에서 가장 중요한 경전, 동아시아 대승불교에서 가장 중요한 경전 꼽으면 화엄경, 그 다음에 법화경, 반야경이에요. 그리고 여기 세 개 말고 하나를 더 꼽아라 라고 말하면 열반경,
정도를 꼽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화엄경, 법화경이라고 하는 두 가지가 있고, 그다음에 반야경은 600권이라서 너무 이게 크니까 내용이 방대하니까 그걸 요약한 건 반야신경, 그리고 577권 한 권을 뽑아내서 가장 엑기스를 뽑은 거를 적출한 거는 금강반야경. 그래서 금강경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열반경 같은 경우는 거기서 이제 불성사상이라고 하는 게 나오는 거고요. 그게 이제 뭐 우리가 많이 듣는 그 불성이 열반경 계열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네 개의 경전, 대승불교랑 관련해서, 동아시아 대승불교랑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네 개의 경전 중에서 화엄경이 보타락가산의 어떠한 배경, 관세음보살의 배경이 된다더라. 라는 거 기본적으로 한 가지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나중에 관세음보살의 특징은 뭐냐면 33가지 혹은 32가지의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요. 그걸 아바타라고 합니다. 그 영화 아바타, 제임스 카메론 감독의 아바타도 사실은 거기서 나오는 말이거든요. 그리고 그거는 불교적인 용어는 아니고 인도에서 계속 쓰이던 용어입니다. 그래서 변신해서 그 사람에게 맞는 가장 적합한 모습으로 내가 변화해서 그 사람을 구제해 주는 것이라고 하는 거고, 그게 이제 법화경의 관세음보살 보문품이라고 하는 데서 33가지 모습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33응신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되게 재밌는 거는 관세음보살과 관련해서는 이 사바세계 쪽에서도 가장 중요한 두 경전이 관세음보살을 지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 한 경전은 어떤 경전이냐면 화엄경, 그리고 하나는 법화경. 이 두 개의 경전에서 전부 관세음보살이 굉장히 중요한 비중이 있는 역할로 나온다더라. 그리고 화엄경 입법계품에서는 장소적인 부분이 기본적으로 나오는 거고, 그리고 법화경 관세음보살 보문품은 나중에 너무 그 경전을 이제 사람들이 신봉하고 중요시 여기니까 나중에 독립해서 관음경이라고도 불립니다. 거기서는 이제 중생 구제의 모습 이런 쪽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거는 이제 법화경 속에 있는 거고, 그래서 한쪽에는 장소적인 부분, 화엄경 쪽에는 장소적인 부분, 법화경 쪽에는 중생을 구제하는 모습, 변화의 모습들을 나타내고 있다더라. 그리고 33응신은 관세음보살 보문품에 나오지만 32응신이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그거는 이제 능엄경, 수능엄경이라고 해서 송나라 때 아주 유행한 경전이 있습니다. 이 능엄경들이 유행을 하게 될 때, 그러니까 송나라 때 주로 유행을 하는데, 그 경전에 보면 거기서는 32응신, 관세음보살의 32응신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경전들, 대승불교랑 관련해서, 동아시아에 특히 유행하는 대승불교랑 관련해서 중요한 경전들에 관세음보살이 어떻게 보면 다 나온다. 그래서 제가 농담삼아 그런 얘기를 합니다. 관세음보살이 어떻게 보면 사기캐다. 모든 중요한 데서 다 숟가락이 얹혀져 있다. 그리고 그렇게 되는 이유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래서 관세음보살이야말로 동아시아 대승불교의 보살신앙 중에는 당연히 넘버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관세음보살님께서 사바세계, 이 세계의 보타락가산에 계시는 그러한 그림을 그린 게 있어요. 그거를 수월관음도라고 합니다. 고려불화가 160점 정도가 있는데 그 중에 약 한 40점 정도가 수월관음도예요. 그래서 수월관음도가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큰데, 그거는 보타락가산을 이렇게 배경으로 해서 관세음보살님께서 앉아 계시고 선제동자가 이렇게 벅을 묻는, 그러니까 화엄경이 배경이 돼서 그려진 그림. 극락세계랑 관련된 그림들은 대부분 관세음보살이 어떻게 보면 이렇게 보조적인 역할로, 아미타 부처님을 능가할 수가 없기 때문에 보조적인 역할로 등장한다면, 이 수월관음도에서는 당신이 리더, 가장 핵심적인 이러한 보살님으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관세음보살님은 따로 정각에 모실 때는 관음전이라고도 하고 원통보전이라고도 합니다. 관세음보살님을 모신 데를 주불전으로 놓으면, 그러니까는 중심 메인 정각으로, 지금 우리가 보는 대웅전처럼 아주 메인 정각으로 놓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가 원래는 천태종. 천태종에서는 관세음보살님을 메인으로 이렇게 딱 모시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원통보전이라고 합니다. 원통이라고 하는 뜻은 귀로 모든 것을 들어서, 소리로 모든 것을 들어서 중생들의 고통을 다 제거해 주겠다.
그러니까 눈으로 보는 거는 그게 어디에서 근거된 이야기냐면 아까 말씀드린 능엄경에서 나오는 얘기예요. 그래서 눈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고개를 돌려도 몸을 돌리지 않는 이상은 8방위밖에 못 본대. 우리 주변을 10개의 범위로다가 나눴을 때 8단계밖에 정도는 못 본대. 바로 뒤는 못 본다는 거죠. 그렇지만 소리라고 하는 것은 벽을 넘어서 있어도 우리가 들을 수 있다. 그래서 관세음 보살님이 그런 소리를 통해서 모든 중생들의 고통을 다 듣고 거기에서 감응한다. 그거를 이근원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관세음 보살의 모신 정각을 원통보전, 그러니까 다 들어서 수렴해서 다 해결을 해주겠다. 그래서 관세음 보살을 천수천안으로 그렇게 묘사하는 경우들도 있고요. 그러니까 불국사 관음전이라든지 안 그러면 기림사 관음전에 가시면 천수천안 모습으로 이렇게 쫙 이렇게 손이 쫙 1000개가 공작새 날개처럼 딱 돼 있고 그리고 손바닥에 이제 눈들이 있어서 이제 천수천안을 그렇게 묘사해서 하는 경우들도 있는데 천수천안이라고 하는 것은 빠짐없이 모든 것을 다 케어해 주겠다. 너네가 원하는 건 모든 다 케어해 주겠다라고 하는 행동적 의지 표현이라고 얘기하면 소리는 그 사람들이 원하고 기원하는 것들을 내가 다 빠짐없이 듣겠다. 그게 이제 이근원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관세음 보살의 도상으로서 대표적인 그 수월관음도 고려불화에서도 제일 많이 나오고요. 조선시대 때도 일부가 그려집니다. 이 수월관음도 같은 경우는 당나라 때 장원원의 역대 명화기에 의하면 그 구도 잡는 것, 기본적인 구도들을 어떻게 잡느냐라고 하는 것은 사실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것은 이제 역대 명화기에는 주방이 그렸다. 그 구도를 기본적으로 틀을 잡았다라는 말들이 있는데 그게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관세음보살과 관련된 수월관음도에 나타나는 것들이 달이라고 하는 이미지도 있고 그 다음에 정병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버드나무도 있고 선제동자도 있고 그 다음에 대나무라고 하는 부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이미지들이 여러 군데서 이렇게 막 섞여서 나오고 있어서 그러니까 주방보다 빠른 기록들도 많이 있어서 그래서 주방이 그걸 다 모아서 수월관음도처럼 하나의 어떠한 법식을 만들었는지 이는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보통은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 이제 수월관음도가 무슨 의미인가에 대해서 잠깐만 얘기를 해드릴게요. 수월이라고 하는 거는 달하고 물이에요. 그래서 화엄경에 뭐가 나오냐면 달이 하늘에서 이렇게 딱 비치면 그것이 이제 천강의 모든 강물에 아니면 모든 냇물이든지 안 그러면 고여있는 연못물이든지 거기에 다 달이 비치는 거죠. 그래서 본질은 하나고 그 작용력은 무한하다. 무한하다. 그러니까는 구제의 주체는 한 명이지만 예를 들면 관세음보살 혼자서 내가 중생을 제도할 수 있느냐? 근데 그 많은 중생들을 어떻게 다 제도하느냐? 달은 하나지만 그것들이 모든 물에다가 다 이렇게 찍힐 수 있는 것처럼 그래서 그 각각으로 다 나타날 수 있다. 라는 정도의 의미를 둔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러한 수월의 의미라고 하는 게 화엄경에도 나타나는 거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우리가 세종과 관련이 되죠. 세종이 월인천강지곡 지을 때도 또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월인천강이라고 하는 게 부처님을 상징하는 거기도 하고 그 다음에 임금을 상징하는 거기도 해요. 그래서 임금은 한 명이고 이 임금이 어떻게 다 조선반도에 있는 모든 중생들, 백성들을 제도하느냐? 그것은 달은 하나지만 그 달에 있는 그림자들이 전부 이렇게 찍혀서 그것들 낱낱으로다가 전부 다 어떻게 살펴줄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게 되면 월인천강이 되는 거고 그것과 똑같은 의미를 사용해서 이야기한 사람이 조선 임금 중에 한 명 더 있죠. 그러고 보니까 가장 잘 나가는 임금 둘이 그렇게 했네. 한 명이 세종이고 조선 역대 27대 임금 중에서 제일 대단한 임금 꼽으라면 세종 당연히 들어가고 그 다음에 조선 후기에는 정조입니다. 정조. 그래서 정조는 뭐라 그러면 만천명월 주인호 모든 만개의 하천들의 명월 밝은 달이 이렇게 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전부 다 비춘다. 그리고 그것의 주인 핵심은 나다. 근데 주인옹이라고 써요. 되게 재밌어요. 이때 정조가 아마 한 47 정도밖에 안 됐을까요?
근데 그때 47이면 옹이에요. 옹이 뭔 뜻이냐면 노인이라는 뜻이에요. 노인네 이렇게 할 때 그게 옹이거든요. 무슨 어르신 우리가 할 때. 예. 그리고 정조 49에 죽습니다. 예. 정조 그다음에 율곡 이 이런 분들 다 49이에요. 그 당시 그게 다 연세 드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만천 명월 주인홍 이렇게 한 것은 만천 모든 곳에 다 비추는 그 밝은 달의 주인, 쉽게 말해서 그 밝은 달이 곧 정조다, 정조다라고 하는 그런 걸 상징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화엄경 입법계품에 이제 나오긴 나와요. 이제 선제동자가 이렇게 쭉 참배를 가면서 선지식들에게 가르침을 쭉 구하러 가면서 할 때 뭐라고 나오냐면 골짜기가 있고 그 어떤 산을 가봤는데 그 이제 보타라카산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골짜기에 시냇물들이 막 굽이치고 그렇게 풀이 우거졌는데 거기에 관세음 보살이 금강보좌에 앉아 계신다. 이렇게 단편적인 기록만 나옵니다. 그런데 현장 스님이 이제 서유기의 그 현장 스님이 실제로 인도를 갈 때 이 보타라카산을 갑니다. 그래서 보타라카산을 당신이 직접 참배한 기록을 남겨요. 그게 대당서역기 권 10에다가 그거를 남기고 있는데 자은전에도 나옵니다. 자은전은 현장 스님의 사적인 기록이고 그다음에 대당서역기는 공적인 기록이에요. 그래서 정부의 요청, 당세종의 요청을 받고 공식 문건으로 만든 거는 대당서역기, 그 다음에 자기의 개인적인 어떻게 보면 자서전 비슷한 기행문은 자은전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거기에 다 나옵니다. 둘 다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산꼭대기 연못이 있대. 뭐 그럴 수도 있죠. 우리식으로 하면은 백두산 천지 같은 뭐 그 정도 크기는 아니겠죠. 그러면 뭘 생각하시면 되냐면 범어사도 산 정상에 이렇게 물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금정산이잖아요. 금정산. 거기 연못같이 이렇게 우물같이 물이 고여 있다라고 해서 금정산이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물이 있고 이 물이 쉼없이 흘러서 강이 되고 산 정상에 연못이 있고 거기에 흘러서 강이 되고 그게 이제 남해로 빠진다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그 연못 옆에 돌로 된 이러한 어떻게 보면 관세음 보살을 모신 전각이 있대요. 거기가 관세음 보살이 계시는 데래요. 그런데 가보면 관세음 보살은 없는데 기도를 열심히 하면 관세음 보살을 만난대요. 그리고 다 올라갈 수 없는 사람들은 그 산 꼭대기에 있으니까 다 못 올라가는 사람들은 밑에서라도 간절히 기원을 하면 자제천의 모습으로 나타날 때도 있고 수출바른 외도의 모습으로 나타날 때도 있다. 그러니까 꼭 불교적인 모습으로만 나타나는 게 아니고 힌두교의 비신을 신 모습으로 어떤 때는 나타나고 어떤 때는 수출바른 외도라고 하는 거는 쉬바파를 얘기할 겁니다. 그래서 쉬바파의 모습으로 나타나니까 종교에 관계없이 어떠한 모습으로든 다양하게 나타나서 그 중생이 원하는 바 그다음에 문제점들을 해결해 준다라는 기록을 남기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과 관련해서 이제 전체 그림들을 그려 나가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관세음 보살 도량이 일반적으로 이제 세 군데가 있어요. 그래서 동쪽에는 낙산사 홍련암. 이제 그 얘기를 좀 이따 해드릴 겁니다. 그 다음에 서쪽에는 강화도 보문사, 성모도. 정확하게 말하면 강화도가 아니고 강화도에 부속된 성모도 보문사가 관세음 보살 도량이고 그 다음에 남쪽에는 남해 보리암 이렇게. 그래서 관세음 보살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보면 두 가지가 나오거든요. 그 보타라카산이라고 하는 데가 두 가지가 나와요. 하나는 독도 같은 그러한 섬 속에 존재하는 산이 관세음 보살이 계시는 데다, 보타라카산이다 라고 하는 게 일설이고 하나의 설이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화엄경 입법계품이나 안 그러면 현장 스님의 대당서역기에 나오는 거는 앞쪽은 바다 쪽에 있고 뒤쪽으로는 산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다를 연한 산, 바다하고 어떻게 보면 마주하고 있는 산, 그게 보탈학가산이다. 이러한, 그리고 경전들을 봐도 이 두 가지로 갈립니다. 그래서 강화도의 성모도, 그러니까 성모도의 보문사 같은 데는 섬이죠. 남해 보문사, 금산 보문사도 그 섬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길로 이렇게 다리가 낮아서 다 이렇게 길로 가지만 실제로는 섬이거든요. 그래서 관세음보살도량은 그렇게 섬으로 보는 경우도 우리나라가 있고, 그 다음에 낙산사 홍련암 같은 데는 아시다시피 그냥 산이죠. 바다를 끼고 있는 산이죠. 의상대 뭐 이런 데 다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냥 다 산이죠. 그래서 그런 두 가지 이해를 예전부터 했었다더라 라는 정도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관세음보살과 관련해서 아주 중요한 어떻게 보면 배경을 주는 기록이 있어요. 그게 북위 때 손경덕이라고 하는 분이 쓴 불설 고왕 관세음경전이라고 하는 불설 고왕 관세음경. 자기가 썼는데 왜 불설이야? 불설은 부처님이 설하셔야 불설인데 손경덕이 자기가 써놓고는 왜 불설이라고 부처? 그래서 고왕관음경이라고 이제 흔히 얘기를 하거든요. 고왕관세음경인데 뭐 고왕관음경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바다 가운데 보탈학가산이 솟아 있고 바다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섬이라는 뜻이에요. 이거는 섬에 있는 산이라는 뜻이죠. 정확하게 말하면 보탈학가산이 솟아 있고 그곳에 관세음보살이 계신다. 세 개의 자주색 대나무가, 이게 굉장히 재밌는 얘기인데, 세 그루의 자주색 대나무가 나란히 서 있고 버드나무까지가 먼지바람을 씻어낸다. 자주색 대나무라고 하는 대나무의 이미지가 있고 그 다음에 버드나무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이것들은 이제 나중에 다 따로따로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근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는 청죽이고 우리나라 수월관음도에 나오는 대나무는 푸른색 대나무고 중국에서 그리는 대나무는 자주색 대나무인 경우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 경전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확실한 건 뭐냐면 되게 재밌는 거는 중국 쪽 수월관음도, 그러니까 뭐 도낭에서 발견됐거나 중국에서 발견된 수월관음도는 거의 90몇 프로가 대나무가 세 그루입니다. 관세음보살 뒤편으로 대나무가 있거든요. 수월관음도에. 우리나라 거는 다 두 그루입니다. 왜 두 그루가 되고 왜 푸른 대나무를 쓰는지는 의상대사랑 관련이 돼요. 그 얘기는 조금 이따가 해드릴게요. 지금 이 얘기 끝나고 나서. 그리고 또 뭐라고 얘기가 나오냐면 앵무새가 꽃을 물고 공양하러 오고, 앵무새, 여기서 말하는 앵무새의 정체가 나중에 수월관음도에 나오는 파랑새입니다. 파랑새. 그리고 용녀는 수많은 보배들을 가져다가 바친다. 용왕과 용녀가 있어요. 수월관음도에 보면. 그렇게 해서 이제 보물을 이렇게 갖다 바치는 대목이 있는데, 그러한 것들을 아울러서 지금 어떻게 보면 화엄경 입법계품이나 안 그러면 현장 스님의 묘사보다도 이 불설 고왕관음경이라고 하는 이 손경덕이 쓴 글이 수월관음도의 전체적인 모티브를 제공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좀 재미있는 거고, 그리고 수월관음도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사람이 둘이 나옵니다. 하나는 관세음보살, 그 다음에 하나는 선제동자. 선제동자를 남순동자라고도 합니다. 남순동자라고 하는 거는 선제동자의 별명이에요. 그래서 남방을 순유하다가 선지식들을 참배하면서 인도의 남쪽을 순유하다가 남쪽을 가다가 그 다음에 관세음보살을 만난다 그래서 남순동자라는 표현을 쓰는데 원래 이름은 선제동자예요. 그러니까 별명이라고 보시면 돼요. 별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관음전 예불을 어떻게 하는 거냐면 백의 관음 무설설 남순동자 불문문, 이게 굉장히 재밌거든요. 흰옷을 입은 관세음보살이 이제 보통 흰옷을 입는 경우들이 많이 있으니까 백의관음은 말 없이 말을 하고 가르침을 말 없이 하고, 그래서 무설설이에요. 말 없는 가르침을 설하고, 남순동자는 불문문, 이게 남순동자가 선제동자라 그랬잖아요. 남순동자는 들음 없이 듣는다. 그러니까 말 없이 설하는 사람이 관세음보살이고 그 다음에 들음 없이 소리 없이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남순동자다. 그리고 또 뭐라고 나오냐면 병상녹양 삼재하, 정벙에 꽂혀 있는 푸른 버드나무지는 언제나 푸르러서 여름인데, 언제나 여름인데 암전 취죽 시방춘
바위 앞에 푸른 대나무는 항상 봄빛이구나. 이게 관음전 예불입니다. 관음전 예불할 때. 지금도 계속 우리나라에서 하고 있는 그런 예불이에요. 그래서 수월관음도에 나오는 내용들이 실제로 다 이 관음전 예불 속에도 들어가 있죠. 그래서 중국 수월관음도의 모티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역사적인 거는 현장 스님께 제일 중요하고 대당서역기 기록이 제일 중요하고 그리고 경전적 배경은 화엄경 입법계품이 중요하고 그리고 전체적인 이 디자인의 모티브는 부귀시대 때 송경덕이 쓴 고황관음경, 고황관세음경이 가장 중요하다. 이 3파전이 걸려져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것과 또 약간 다릅니다. 그게 누가 나오기 때문에 그러냐면 의상대사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의상대사 얘기를 하면 낙산 이대성 관음정취 조신이라고 하는 삼국유사에 그 조항이 있어요. 그 스토리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의상대사가 이제 낙산사를 어떻게 창건했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고 이제 거기에 나중에 이제 정취보살을 모셨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도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조신은 조신의 꿈 할 때 그 조신이에요. 그래서 중국에는 환단지몽이 있고 우리나라에는 조신 이야기가 있죠. 그래서 뭐 스토리는 그거잖아요. 뭐 어떤 스님이 이제 신도 너무 예쁜 신도에게 반해서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그 신도 여자분이 와서 이제 뭐 같이 살자 뭐 이렇게 해서 살다가 나중에 결국 애 낳고 살니까 너무너무 힘들어서 그 애들을 버리고 그 나중에 찢어지죠. 그러니까는 경제난에 의해서 결국 다 애들도 이렇게 흩어지고 그 다음에 부부도 이혼하게 되는 거죠. 그래 갈라지면서 야 이게 인생이구나 라고 했더니 깨어나니까 그게 꿈이었었다. 그게 이제 조신의 꿈이라고 하는 나중에 소설도 나오고 뭐 이야기도 전설호강 같은 데도 여러 번 나왔던 그런 스토리들이죠. 그래서 그게 같이 묶여 있어요. 같이 묶여 있어요. 한 항목 안에. 이 낙산 이대성 관음정취 조신조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의상대사가 중국에서 돌아오고 나서 유학 갔다가 돌아오고 나서 그게 670년에 돌아오시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 낙산사를 개창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게 뭐 670년에 낙산사가 됐다라는 얘기도 있고 671년에 돌아오고 나서 그 다음 해에 했다 뭐 이런 이야기들도 있는데 그래서 해변가 굴에 이렇게 굴에 이 굴이라고 하는 이미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보타락가산의 이 수월관음도를 보면 이렇게 굴처럼 돼 있어요. 제가 그런 얘기 하는데 마리아상에도 보면 이게 굴처럼 마리아가 굴에 들어가 있는 게 있거든요. 그게 암굴의 성모라고 굉장히 유명한데 상대적으로 모티브가 상당히 비슷합니다. 그래서 르네상스 시대의 미술하고 이 수월관음도하고 비슷한 측면들이 존재해요. 그래서 굴에 있어요. 굴에. 그 굴에 관세음보살이 산대요. 그래서 의상대사가 관세음보살을 친견하기 위해서 의상대사가 관세음보살 빱니다. 화엄경은 화엄경대로 하시지만 실제로는 관세음보살 빱니다. 그래서 부석사에도 아미타불을 모셨고 주 본전으로 그래서 무량수전이라고 하는 거고 무량수전 배울림 기중에 기대서서라고 하듯이 무량수전이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의상대사가 쓴 글 중에 하나가 백화도량 발원문이라는 게 있어요. 백화도량이 흰 연꽃이 피는 이러한 도량을 소백화라고도 하는데 그런 데를 얘기하는데 그게 어디냐면 보탈악가산입니다. 그래서 장신이 보탈악가를 번역하면 소백화, 흰 꽃이 피어 있는 곳들, 흰 연꽃이 주변에 쫙 이렇게 관세음보살 사시는데 피어 있대요. 그래서 거기에 내가 태어나기를 발원합니다가 백화도량 발원문이에요. 그래서 거기 보면 의상대사가 내가 관세음보살이 아미타불을 머리 위에 이렇게 받들고 멘토로 모시고 스승으로 받드는 것처럼 나는 관세음보살을 그렇게 받들겠습니다. 라고 하는 대목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천수경이 유행하게 되는 게 천수경이나 관세음보살 예찬문이거든요. 그게 신묘장구 대다라니 정확하게 말하면 천수천왕 관자재보살 광대원만 무해 대비심 대다라니잖아요. 그게 관세음보살 예찬문입니다. 그래서 관세음보살 예찬문 그 천수주 아니면 대비주라고도 하는데 그
천수경이 유통되도록 자기가 당신이 서원을 세우세요. 그래서 동아시아에서 우리나라만 천수경을 하는 것도 이 의상대사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홍련암자리예요. 정확하게 말하면 홍련암자리, 낙산사 홍련암자리에서 관세음 보살이 나타나신다고 하니까 당신이 거기서 기도를 했대요. 그래서 7일 동안 기도를 하니까 천룡팔부들이, 그러니까 용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 신들이 방석을 띄워가지고 물 위에서 이제 의상대사가 방석을 타고 그 동굴 안으로. 그러니까 지금 낙산사 홍련암 그 밑에, 홍련암에 보면 이렇게 중간에 구멍이 뚫려 있거든요. 법당 밑으로 이렇게 볼 수 있도록 구멍이 뚫려 있어요. 예전에는 거기 나무 구멍이어가지고 나무로 이렇게 꼈다 놨다 했었는데 지금은 유리로다가 이렇게 붙여놨는데 그 밑으로 이렇게 들어가셨대요. 그래서 관세음 보살을 이제 친견을 하게 되죠. 그래서 또 기도를 일주일 동안 더 해요. 그랬더니 관세음 보살이 나타나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위쪽으로 가면 거기에 푸른 대나무가 두 그루 솟아 있는 데가 있는데 거기다 법당을 지어라. 그게 낙산사의 원통보전 자리입니다. 관음전 자리입니다. 쉽게 말해서. 그래서 낙산사에는 두 군데가 중요해요. 그 홍련암 자리, 그 다음에 원통보전 자리. 원통보전에는 건칠로 되어 있는, 그러니까 오칠로다가 이렇게 오다고 배를, 그러니까 이런 천으로다가 틀을 잡고 그 위에다가 옷을 칠해요. 그리고 또 천을 붙이고 옷을 칠하고, 그걸 건칠이라고 하거든요. 건칠 기법이라고. 그래서 그렇게 해서 만든 관세음 보살이 모셔져 있죠. 낙산사 화재 때도 그쪽은 이제 그 관세음 보살님은 온전했죠. 그리고 실제로 거기 이렇게 달려있는 영락들이 진짜 보석이에요. 그런데 그게 보석이면 보이면 누가 혹시라도 가져갈까 봐 싶어서 그냥 개금을 다 해놔서 그렇지 진짜 원래 화려한 보석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칠보살 자상, 이제 관세음 보살 건칠보살 자상이라고 하는데 굉장히 가볍습니다. 왜냐하면 속이 비어 있거든요. 겉에만 거푸집 모양으로 만들어서 칠을 하고 천을 붙이고 칠을 하고 천을 붙이고 이런 식으로 해서 만들기 때문에 굉장히 가벼워요. 그 낙산사 원통보전자리하고 홍련암자리 이 두 군데가 제일 중요한 관음 성지라더라. 이제 그 얘기만 한 게 아니고 이제 공중에서 뭐 수정염주가 내려왔다. 이 수정염주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수정염주가 내려오고 그 다음에 동해용왕이 여의주를 줬다. 뭐 이런 대목도 있는데 여의주는 사실 이 수월관음도에 안 나타나고 이 수정염주는 수월관음도에 나옵니다. 흰색으로. 그래서 보통 정병하고 같이 나타나는 게 이 염주가 나와요. 그래서 굉장히 비슷한 이야기가 어떻게 보면 더 구체적으로 관세음 보살과 관련된 어떤 장소에 대한 부분, 이렇게 동굴 같은 어떤 장소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관세음 보살이 두 그루의 대나무를 이야기했다. 그 다음에 이제 좀 있으면 푸른새 얘기도 나옵니다. 중국 같은 경우는 고왕관음경, 고왕관세음경이 어떠한 전체적인 이미지를 만들었다면, 수월관음도 이미지를 만들었다면, 그러한 모티브들이 다시 재설정돼서 사실 나오는 게 이 낙산 이대성 쪽이거든요. 낙산 이대성 쪽. 낙산에 두 명의 성인이 있었대. 그 성인이 누구냐면 한 명은 관세음 보살이고 한 명은 정취보살이에요. 정취보살과 관세음 보살의 관계는 앞뒤 순번이죠. 선제동자가 가르침을 묻는 27번째 관세음 보살, 28번째 정취보살. 이렇게 앞뒤 순번으로. 그래서 그 두 분이 모셔지는 이야기를 해놓은 게 낙산 이대성조인데 거기에서 보면 실제로 대나무 이야기가 나오고 푸른 대나무 두 그루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수정염주 이야기가 나온다더라. 그리고 그 관세음 보살을 그 대나무 두 그루 나온 데다가 비고 거기를 베고 거기다가 관음전을 지은 게 지금 낙산사 원통보전 자리고 거기에다가 수정 여의주를 놔두고 왔대요. 의상대사가 동해용왕에게 받은 여의주를 놓고 왔대. 근데 그 여의주는 지금은 어디 있는지 뭐 모르겠고 그래서 스토리가 바뀌게 되는 이유가 그러니까는 중국의 수월관음도 스토리가 하나 있고 그다음에 우리나라 고려불화의 배경이 되는 수월관음도 저 스토리가 있는데 그 스토리는 우리나라 거는 다 의상대사랑 관련된다더라 라는 정도 이해를 하시면 되고 의상대사가
관세음보살을 친견했다는 이야기가 도니까 원효가 그러면 나도 관세음보살을 친견해야겠다 라고 해서 홍련암 쪽으로 그 다음에 낙산사 쪽으로 갔대요. 가게 되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가는 길에 이제 목이 마려가지고 이렇게 다리 밑에서 빨래하는 여자가 있었는데 그 빨래하는 여자한테 물을 달라고 했대. 근데 그 빨래를 하필 뭘 하고 있었냐면 생리대를 빨고 있었대요. 생리대를 빨고 있었대요. 그런데 물을 한 잔만 목마르니까 주세요 이랬더니 그 생리대 빤 물을 줬대. 그랬더니 원효가 또 비위가 약하잖아요. 그 해골물 사건 뭐 이런 걸로 보면 또 이게 비위가 약한 사람인데 거기다 그걸 주니까 참고로 말씀드리면 해골물 사건은 거짓말이고요. 원래는 그 무덤 사건입니다. 무덤 사건이 굴식 널방 무덤이라고 하는 그 무덤 사건인데 나중에 묘제가 바뀌면서 그런 무덤들이 없어졌기 때문에 해골물 사건으로 바뀌는 거예요. 스토리가 이야기가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원형은 무덤입니다. 굴식 널방 무덤이 뭐냐라고 궁금해하시는 분이 있으시면 백제 문영왕릉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게 터널같이 이렇게 생겼죠. 앞이. 그래서 앞이 무너지면 굴로 착각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굴인 줄 알고 들어가서 잤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아침이 되니까 그게 무덤이었네. 이래서 둘째 날 잘 때는 귀신이 나왔다. 그 얘기는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깨달음을 얻고 심생즉 종종법생, 마음이 생한즉 모든 법이 생하는 거고 신멸즉 토감불이, 마음이 멸하면 흙이나 그러니까 동굴이나 무덤은 다 한 가지다. 이렇게 이제 깨달음을 얻는 그러한 내용이 나오는 거죠. 근데 나중에는 그런 묘제를 쓰지 않았기 때문에 굴식 널방 무덤이라는 묘제를 쓰지 않았기 때문에 일반 무덤에서는 무덤 속에서 어떻게 들어가서 사람이 잘 수 있느냐라는 생각 때문에 해골물로다가 바뀌는 거죠. 그래서 스토리는 약간 다릅니다. 근데 아무튼 원효가 비위가 좀 안 좋았는가 봐요. 그래서 그 물을 주니까 그런 걸 어떻게 마시냐 이러고 싹 쏟아버리고 새로 물을 떠서 이렇게 헹궈서 마셨대. 그러니까 파랑새가 소나무에 앉아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제호화상, 쉽게 말해서 제호를 놓치고 그러니까 제호라고 하는 건 감노 같은 거예요. 깨달음에 어떻게 보면 가장 수승한 것을 놓치고 너는 그것을 버리고 딴 걸 취하는구나, 맹물을 취하고 있구나. 그래서 이게 뭔 소리야? 라고 이렇게 딱 하니까 그게 이제 자기에게 물을 떠준 그 여자가 생리대 빨고 있었던 물을 떠준 여자가 관세음보살 화신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원효에게 깨달음을 이렇게 이렇게 전해주려고 했는데 쉽게 말해서 그거죠. 원효가 무해가를 얘기하면서 전체는 다 더럽고 깨끗한 거 없이 모든 다 구속 없이 걸림 없이라고 얘기하지만 너는 생리대 빤물 못 마시잖아. 너는 차별이 있잖아.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파랑새 모티브가 나온다는 거, 그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낙산사랑 관련해서는 지금은 낙산사가 화재가 나서 파랑새가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전에는 계속 파랑새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낙산사 쪽에 파랑새가 나타났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그게 중앙일보에서도 나오고 그런 기사들이 다뤄지고 그게 직박꿀이다 이런 또 이야기들도 있었고, 고왕관세음경에는 그게 앵무새로 등장을 하는 거고 우리나라에서는 앵무새는 아닙니다. 그 사진 찍히고 이런 걸 보면 앵무새는 아닙니다. 그래서 파랑새가 여기서 나오고 있다. 그리고 그 소나무 밑에 이렇게 가보니까 거기에 집신이야 신발이 한 짝이 있더라. 그래서 이게 뭐지? 이러고 나서 관세음보살을 친견하러 갔더니 파도가 높아서 홍련암 밑에 그 관음굴로는 못 들어갔고 아예 접근이 안 됐었고, 그래서 그 낙산사 지금 원통보전 자리에서 이렇게 가봤더니 거기에는 신발 한 짝이 이렇게 있더라. 그래서 이게 관세음보살이 화연을 한 거였었구나. 그래서 제호를 주는데도 먹지 않는 감노, 깨달음의 이런 어떻게 보면 가장 정수를 주는데도 먹지 않는다 해서 그 파랑새가 원효를 놀릴 때 제호화상이라고 놀렸다 그래요. 제호화상. 이렇게 하는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되게 재밌는 거는 우리나라에 지금 이 이야기가 고려부라 수월관음도로 거의 그대로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수정염주가 나온다는 거하고 그 다음에 대나무 두 그루, 푸른색 대나무 두 그루가 관세음보살 뒤편에 있는 것들이 사실은 요 스토리가 배경이 되는데, 뭐가 흥미롭냐면 중국에 보타라카산이 있거든요.
중국 보타락가산도 우리나라 홍련암하고 거의 비슷한 식의 구조가 있어요. 그렇게 약간 동굴 같은 구조가 있어요. 제가 그 중국 보타락가산에서 파랑새를 봤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파랑새 전설이 있고, 그것도 앵무새는 아닌 것 같더라고요. 제가 본 파랑새는 앵무새는 아니었었어요. 앵무새는 이렇게 제가 어렸을 때 새를 키웠었기 때문에 제가 새를 보면 이렇게 행동하는 게 있거든요. 특히 앵무새 같은 경우에 애가 좀 이렇게 빨리빨리 안 움직입니다. 절대 빨리 안 움직입니다. 애가 약간 느린 속성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앵무새도 키워봐서 그걸 좀 알기 때문에 이렇게 보면 앵무새는 아니야. 그런데 아무튼 중국에도 똑같은 구조, 그 다음에 똑같은 스토리가 있어요. 그리고 되게 재밌는 게 거기 조음동이라고 하는데 파도 소리가 들리는 그 이렇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경치가 좋은 데인데 거기 보면 뭐라고 써 있냐면 뛰어내리지 마라 라는 게 있어요. 왜냐하면 예전에 관세음보살을 친견하기 위해서 거기서 뛰어내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사신하는 사람들, 몸을 던지는 사람, 투신하는 사람들. 그래서 그게 요즘도 써 있지만 옛날 글도 있어요. 그러니까 돌에다가 아예 새겨져 있어요. 뛰어내리는 거 금지. 이렇게. 그래서 중국 구조에도 똑같고, 그 다음에 그 중국의 보타산에 가면, 이 보타산 쪽에 가면 뭐가 있냐면 진짜 자주색 대나무가 있어요. 그 고항 가는 경에 나오는 그 자주색 대나무가 세구루라고 하는데 진짜 자주색 대나무가 있어요. 거기는 우리나라랑은 약간의 이 모티브들이 다릅니다. 다릅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 이해를 하시면 되고, 신라시대 관세음보살 3대 도량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관세음보살 3대 도량은 동쪽에 낙산사, 홍련암과 그 다음에 원통보전. 저한테 누가 그런 얘기 하던데, 왜 낙산사에 갔는데 해수관음상 사진이 없어요? 저한테 누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해수관음상에는 안 가요. 이랬더니 왜 안 갑니까? 그랬더니 거기는 원래 족보가 있는 데가 아니고 그냥 요즘 만든 거예요. 그냥. 그래서 거기는 시간 바쁘면 굳이 참배를 안 해도 돼요. 그러니까 꼭 저는 낙산사에 가면 두 군데는 무조건 가는 거죠. 홍련암하고 그 다음에 원통보전. 이 두 군데가 제일 중요하다고 관세음보살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래서 거기는 꼭 가도 해수관음상 있고 뭐 이런 데는 별게 없습니다. 그런 정도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래서 동쪽에 지금 현재 3대 관음도량, 그 다음에 서쪽에는 성모도 보문사, 그 다음에 남쪽에 보리암, 그리고 이제 플러스 알파로 들어가고 싶어 하는 4대 도량이네 어쩌네 자꾸 얘기하면서 들어가고 싶어 하는 데가 향일암. 신라시대 때 경주에 3대 관음도량이 있었어요. 경주에 3대 관음도량, 그걸 삼소관음이라고 삼국유사에 보면 나옵니다. 세 곳에 관세음보살이 계시는 곳이라고 나오는데, 그 가장 이제 대표적인 데가 백률사, 금강산 백률사라고 경주 안에, 경주 중앙에 랑산, 그 다음에 남쪽에 남산, 동쪽에 토암산, 서쪽에 선도산, 북쪽이 금강산입니다. 금강산이 저 북쪽에 있는 저 북한 금강산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좋은 산은, 옛날에 좋은 산은 다 금강산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금강산이 있고, 그 금강산에 백률사라고 하는 절이 있어요. 원래 이름은 자추사입니다. 그리고 거기가 2차돈이 천경림 홍륜사에서 목이 떨어졌을 때 그 목이 날아가서 떨어진 자리가 그 백률사예요. 백률사. 그래서 거기가 2차돈 추모 사찰이거든요. 2차돈 추모 사찰인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2차돈 이씨 아닙니다. 박염촉입니다. 2차돈이라고 하는 거는 그게 향원으로 읽는 거예요. 그 당시 방언으로 읽는 거예요. 그래서 박씨입니다. 박씨. 그래서 여기에 관세음보살을 모셨는데 영험하기 때문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이제 그런 이야기가 있는 거죠. 불해랑이라고 하는 국선이 이렇게 북쪽으로 이렇게 가다가, 요즘으로 말하면 이제 삼국시대 때 얘기니까, 삼국시대 때 얘기니까 지금 강원도 쪽으로 왔다가 뭐 말갈 뭐 이런 애들한테 잡혀갔는가 봐요. 그렇게 해서 잡혀가서 이제 문제가 되니까 거기서 이제 기도를 하는 거죠. 관세음보살 기도를 하니까 그 불해랑이 만파식적을 타고 관세음보살이 있는 대로 이렇게 오게 되는,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돌아오는 거죠. 어떻게 보면 타운 포탈이에요. 포탈로 샥 이송해 오는. 그래서 그런 이적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가 이제 3대 관음도량 중에 하나가 되는 거고, 그리고 또 한 군데가 이제
중생사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랑산의 중생사. 중앙이 랑산이라 그랬잖아요. 랑산에 이제 두 개가 유명한 게 있습니다. 하나는 이 중생사라고 하는 절이고 하나는 선덕여왕릉. 선덕여왕릉도 이 랑산에 있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얘기할 수 있는 거는 뭐가 있냐면 능지탑이 있거든요. 그게 문무왕이 화장했던 데도 이 랑산에 있습니다. 랑산에. 중생사라고 하는 이제 두 번째 관세음보살 어떻게 보면 성지가 이 중생사인데 이 중생사에는 최은암이라고 하는 분이 이제 아들을 못 낳아서 기도를 하는 거죠. 그래서 기도를 해서 최승로 나중에 이제 최승로의 시무 28조 얘기하는 그 최승로가 태어나게 돼요. 이 최승로라는 사람이 태어났을 때 그때가 이제 뭐 후삼국 뭐 이래가지고 좀 복잡한 시대입니다. 그래서 전란이 나고 이러니까 경주 쪽이 밀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귀족인데도 불구하고 피난을 가야 돼. 근데 애를 데리고 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 새로 낳은 아들을 관세음보살 탁자 밑으로다가 중생사 관세음보살 탁자 밑으로다가 넣으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관세음보살이 태어나도록 한 애니까 책임을 져주세요. 이러고 피난 갔다가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피난 갔다가 와서 애가 죽었겠나? 당연히 죽었겠죠. 그렇게 생각을 해서 이제 안타깝게 생각해서 가봤더니 누가 젖을 물렸는지 포동포동하게 살아있더라. 오세암하고 똑같은 얘기입니다. 오세암 전설에 어떻게 보면 원형이라고 보실 수 있는 그게 이제 중생사에서 나오는 이야기고 아까 백률사 얘기할 때 내가 그 얘기 안 해줬는데 원래 거기에 관세음보살 발자국이 있었어요. 돌로 된 돌에 발자국이 찍혀 있었어요. 그때 불에랑 데리고 오면서 찍었다는 발자국도 있었어요. 지금은 안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민장사라고 그게 지금은 없어진 절입니다. 저도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게 이제 민장각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각간이면 지금식으로 얘기하면 장관급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그 사람이 이제 희사를 해서 절을 지어서 자기 이름을 따서 민장사라고 했는데 거기에 장춘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중에 경주 사람인데 배 타고 무역하러 나갔다가 이 사람이 풍랑을 만나서 오나라로 갑니다. 오나라가 어디냐면 중국의 중국 동남쪽에 있어요. 그래서 오월동주라고도 하고 오나라 밑에가 월나라고 월나라 밑에가 월남이에요. 베트남이에요. 그래서 베트남 위쪽에 월나라, 월나라 위쪽에 오나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거기 잡혀가가지고 표류를 해서 그쪽으로 갔다가 거기서 사람들이 잡혔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약간 노비 비슷하게 이렇게 살고 있었는데 어머니가 이 민장사에서 부모가 이제 기도를 하는 거죠. 관세음보살한테 어떻게 해서든 돌아오게 해주세요. 이랬더니 이 장춘이라는 사람에게 신라 사람이 와서 너 집에 가고 싶지 않니? 신라 스님이 와서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돌아가고 싶은데 길이 없습니다. 이랬더니 그럼 잠깐만 기다려봐. 이러더니 옆구리에다 바로 끼고 바로 왔더니 바로 절로다가 돌아왔대요. 여기를 관세음보살 3대 도량이라고 합니다. 관세음보살 3대 도량. 그래서 신라의 관세음보살 3대 도량은 백률사, 그 다음에 중생사. 지금은 중생사에 가면 더 유명한 건 사실은 피모지장이라 그래서 이렇게 돌로 마애로다가 지장보살을 새겼는데 거기에 이제 머리에 두건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특이한 지장보살상이 유명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민장사. 민장사는 지금은 어딘지 이 자취를 모르겠다. 어느 곳인지 모르겠다. 이렇게 세 군데가 있다라는 거고. 상공유사와 관련해서 관세음보살이 굉장히 좀 인상적으로 남는 거는 향가와 관련되죠. 그게 분황사. 분황사에 관세음보살 그림이 있었대. 분황사 서쪽에 담이 있는데 거기다가 분황사 절이 크니까 예전에는 참고로 말씀드리면 분황사가 선덕여왕이 지은 사찰이고 선덕여왕이 빡쳐갖고 지은 사찰이거든요. 그때 당태종 이세민이 선덕여왕에게 원래 남편이 있습니다. 스포갈문왕. 그러니까 왕족이 진짜 왕의 아들로 왕이 된 사람이 아니면서 왕의 위치에 오르는 사람을 스포갈문왕이라 그래요. 갈문왕이라고도 하고. 그러니까 뭔 뜻이냐면 선덕여왕이 왕의 피를 이었고 여왕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왕의 남편이야. 남편인데 남편을 신하로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를 올려서 왕으로다가 추중해 주는 거예요. 이런 경우를 갈문왕이라 그래요.
우리도 비슷한 조선에도 그런 게 있죠. 뭐 대원군 뭐 이런 거 생각하시면 돼요. 아들은 왕인데 아버지는 왕이 아니야. 그런데 그 사람을 그냥 그렇다고 해서 낮추기도 애매하고 이러니까 조금 더 높여서 올려주는 걸 대원군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그런 것과 비슷한 상황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나는 왕인데 우리 아버지는 왕이 아니야. 그러면 그거를 이제 올려서 왕으로다가 만들어주는 방식이 하나 있는 거고, 그건 뭐 조선에서도 계속 그랬었고, 그 다음에 신라 시대 때는 여왕들이 있으니까 여왕의 남편을 어떻게 규정할 것이냐라고 하는 건 굉장히 좀 복잡한 문제거든요. 그게 왕실의 직접 피는 아니잖아. 물론 다 그 당시는 뭐 사촌끼리 결혼하는 시절이기 때문에 따지고 보면 다 왕족의 피지만 그 왕족의 피 중에서도 진짜 로얄 패밀리는 아니잖아. 그러니까 삼성가로 얘기하면 반계지. 그래도 이 사람이 결혼을 하는 순간 그거를 무시할 수가 없게 되는 상황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보고 이제 갈문왕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선덕여왕에게는 남편이 있었는데 나중에 이제 죽어서 혼자 됐는가 봐. 뭐 그럴 수도 있죠. 그렇게 된 상황에서 이제 그 모란꽃 전설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게 이제 당태종이 모란꽃을, 그 두 가지 설이 있습니다. 그게 공주 때 보냈다는 설이 있고 왕일 때 보냈다는 설이 있어요. 그게 삼국유사하고 삼국사이가 달라요. 그렇게 해서 보냈는데 그게 이제 향기 없는 꽃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너는 여자지만 여자가 아니야. 라고 하니까 선덕여왕이 이제 빡치기도 하고, 아무리 여왕이라도 이제 조금 그렇죠. 너는 여자로서의 매력이 없어. 라고 하는 거지. 그리고 그게 이제 희롱하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요즘 말하는 성희롱이죠. 당태종이 젠더 감수성이 없었어. 그래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냐면 신하들 앞에서 이제 조금 권위가 무너지게 되는 거죠. 그게 나중에 이제 비담 염종의 난, 반란까지 일어나는 아마 계기로 그런 식으로다가 한국사에서 이해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왕권을 다시 세우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로 분황사를 창건했다라는 설이 있어요. 왜냐하면 분황사가 황제에게는 향기가 있다. 여기서 황제는 선덕여왕입니다. 황제에게는 향기가 있다. 그렇게 해서 분황사를 창건하고 거기에다 9층으로 된 지금 현재 분황사 3층 모전석 탑은 원래는 9층이었을 걸로 추정을 하거든요. 그리고 거기서 사리 장엄구가 나왔는데 거기에 바늘이라든지 이런 여성용품들이 나왔죠. 그래서 그런 스토리들과 연결되는 것이 아니냐, 뭐 이런 추측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분황사가 예전에 상당히 큰 절이었었고, 그렇다 보니까 그 절의 전각 중에서 서쪽 전각의 벽에 천수관음상이 그려져 있었대요. 그런데 이제 희명이라고 하는 애가 있었는데, 한길이라고 하는 지역 애래요. 근데 이름이 희명이야. 진짜 애 이름은 아닐 겁니다. 희명이 밝음을 구한다는 뜻이거든요. 얘가 처음에 장님은 아니었는데 나이 5살이 돼서 장님이 됐대. 이유를 알 수 없게 장님이 됐대. 그러니까 이제 엄마 입장에서는 이제 기도를 하는 거죠. 그리고 전각 안쪽으로는 여자가 함부로 못 들어가요, 예전에. 그러니까 전각 밖에 있는 옆에 이제 벽화를 보고 기도를 하는 거죠. 그 천수관세음보살에게. 그때 했었던 게 향가잖아요. 우리 국어 시간에도 이게 나왔던 것 같은데,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무릎을 꿇고 두 손바닥을 모아서 천수 관세음 앞에 사례입니다. 1000개의 손과 1000개의 눈을 당신은 가졌는데 그 중에 하나만 내게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향가를 했대잖아요. 향가는 주술성이 있습니다. 굉장히 재밌어요. 뭐 구지가도 그렇고, 그 다음에 뭐 도솔가도 그렇고, 그 다음에 제망매가도 그렇고, 약간 주술성이 있거든요. 그랬더니 관세음 보살이 이제 1000개 중에 하나를 이렇게 뭐 해서 그 희명이 눈을 뜨게 됐다. 그래서 눈을 뜨고 난 뒤에 이름이 희명이 됐겠지. 밝음을 구한다, 밝음을 얻었다, 뭐 이런 의미가 됐겠죠. 그래서 장님인데, 장님이니까 너는 밝음을 구해야 돼. 이래서 희명이라고 이름을 짓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이 전해지지 않는 그러한 전설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 관세음 보살이 이제 천수천안이 아니고 천수 999안이 될 수도 있는 이런 굉장히 재밌는 스토리예요. 그래서 이 분황사와 관련해서도 이런 이적 이야기가 있다더라 라는 정도 이해하시면 한국 불교 안에서 나오는 관세음 보살에 대한 이야기는 기본적으로 정리가 됐습니다.
자, 관세음보살과 관련해서 지금 수월관음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수월관음도가 고려시대에도 당연히 나오고 한 고려불화 160점 중에서 한 40여 점 정도가 수월관음도니까 제일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게 수월관음도입니다. 두 번째가 아미타불에도가 두 번째가 되는 거고, 아미타 부처님과 관련된 도상들이 두 번째고, 세 번째가 지장보살과 관련된 그림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 수월관음도가 조선시대 때도 물론 그려져요. 하지만 조선시대 때는 많지 않고, 그런데 벽화로 그려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중국에 가시면 대웅전에서, 우리식으로 말하면 대웅전에서 앞쪽에 부처님을 모시면 그 부처님을 모신 뒷벽에다가 자항보도라고 하는 관세음보살이 중생을 제도하는 그림을 그립니다. 그래서 그러한 유풍이 우리나라에도 일부 남아 있어요. 그게 강진 무의사에도 있고, 뭐 마곡사에도 있고, 선운사에도 있고, 가보시면, 그래서 뒤쪽에 가면 부처님께 절을 하고 뒤쪽으로 가서 보면 거기에 벽화가, 큰 벽화가 있어요. 그래서 수월관음 전통이 이쪽으로도 남아 있다더라 라는 걸 기억을 하시면 되고, 강진무의사 같은 경우는 이제 조선 초기에 그 회화들이 지금까지 남아 있는데, 거기 보면 이제 그 전설이 남아 있죠. 이 관세음보살을 그리기 위해서 이제 그 스님이 불사를 하는데, 하루는 어떤 사람이 와서 내가 그리겠다, 그 대신에 절대 문을 열지 마라 라고 해서 문을 안 열고 있었는데, 나중에 맨 마지막에 이제 문을 열죠. 그랬더니 이제 그 파랑새가 붓을 물고 그림을 그리다가 놀래서 날라서 도망갔다더라. 그래서 눈이 없다더라. 뭐 이런 눈동자를 채 찍기 전에 뭐 100일인가 언제 얼마 동안 시간을 주면 그린다고 다 완성된다. 그때 열어라라고 했는데 이제 못 참고, 뭐 늘상 똑같잖아요. 뭐 그 구묘 얘기도 그렇고, 뭐 우리나라 얘기는 다 똑같잖아요. 어느 정도 기간을 딱 주고 그때까지 하면 된다라고 하면 그 맨 마지막 하루 남겨놓고 판을 깨죠.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의 특징은 뭐냐면, 어떠한 신품, 아주 대단한 작품들에게 나오는 비하인드 스토리, 그러니까 너무 대단하기 때문에 인력으로 저것은 한 게 아니고 그것을 넘어서는 것 같아 라고 할 때 이런 비슷한 이야기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 파랑새가 입으로 붓을 물어서 그렸다는 이 그림을 보면 그게 이제 자항보도죠. 연꽃 잎을 타고 있어요. 연꽃 잎을 타고 바다를 이렇게 쭉 가는 백이관음의 모습을 그렸고, 그리고 손에는 정병을 들었는데, 정병이 이제 군지라고도 하고 군지카라고도 하는데, 그건 인도 말이고 번역하면 정병이에요. 그게 이제 수행자가 들고 다니는 조관, 그래서 물병입니다. 그래서 인도 사람들은 날개가 덥기 때문에 물병을 들고 다녀요. 그리고 그 물병을 가지고 뭘 쓰냐면 마시기도 하고, 그 다음에 절이나 이런 데 들어갈 때 손발을 약간 이렇게 바닥에 부어서 씻을 때도 쓰고, 그리고 또 언제도 쓰냐면 화장실 뒷물로도 씁니다. 그래서 그냥 용도가 다양해요. 요즘은 당연히 그런 물들을 다 구분하는데, 예전에는 그걸 다 하나로 했었으니까요. 저희 어렸을 때만 해도 화장실 가서 물도 먹고, 물 마시는 것도 화장실에서 하고, 씻는 것도 화장실에서 하고, 대걸레도 빨고, 옆에서 대걸레 빨고 물 마시고 뭐 다 같이 일어났으니까. 지금 같으면 상상도 못하죠. 어디 화장실 물을 마시느냐. 근데 예전에는 뭐 사실 주번이 물 떠오는 게 다 화장실 물이었었어요. 그런 정도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정병을 들고 다니는데, 물병을, 왜냐하면 인도는 더우니까 물은 무조건 가지고 다녀야 돼요. 그리고 우리나라 같이 산이 안 많기 때문에 물이 없어요. 물이 굉장히 귀합니다. 그러니까 탈수가 걸리면 사람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물병을 들고 다니는데, 그걸 들고 다니는 걸 보면 고리를 이렇게 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손이. 모든 불상은, 관세음보살상은 정병을 이렇게 끼게. 그리고 이 정병이 굉장히 재밌는 게, 그러니까는 뭐 콜라병 같은 걸 이렇게 들어보세요. 그럼 의외로 손을 내리고 있을 때는 그게 편해요. 저도 그걸 해봤는데, 이렇게 드는 거가 약간 이렇게 불균형하고, 이게 오히려 더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잠깐 들을 때는 이쪽이 편하고, 이쪽이나 이쪽이 편하고, 그 다음에 오래 들 때는 이게 편해요. 그래서 모든 관세음보살 그림이라든지 안 그러면 도상, 그러니까는 불상 계열, 이렇게 형상의 관세음보살 상에서 봐도 이렇게 들고 있어요. 군지라고 하는 이 정병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수행자의 표상이에요. 그래서 미륵보살이 원래는 가지고 있었던 거고, 그러니까 관세음보살 하면 이마 위에 화불을 떠오르는 게 가장 일반적인데,
예, 맞아요. 이게 가장 관세음보살을 대표하는 상징이고 미륵보살은 정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미륵보살은 수행자 모습으로 나타나고 관세음보살은 귀족 모습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이 정병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귀족이 아니에요. 귀족은 물을 들고 다닐 필요가 없죠. 누가 옆에서 주겠죠. 물을 직접 다지고 다닐 수 있는 사람들은 조금 떨어지는 사람, 옆에서 누가 보살펴 주는 사람이 없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원래는 미륵보살의 지물이었다가 미륵보살이 가지고 있는 거였다가 나중에 관세음보살로 이 정병도 옮겨 붙어요. 그래서 예전에 관세음보살을 모실 때는 정병을 같이 모셨습니다. 그림에만 나오는 게 아니고 전각 안에 정병을 이렇게 수미단, 요즘으로 말하면 수미단 위에 정병을 올렸다니까요. 그래서 실제로 지금까지도 고려시대 때 거 정병 유물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게 정각 안에다가 모셨기 때문에 가능한 얘기예요. 그런데 왜 이 강진 무의사 이 백이관음 얘기를 하냐면 거기에 글이 쓰여 있어요. 좌측에 보면 화기라고 하는 건데 이제 시가 써 있어요. 시가. 거기 뭐라고 써 있냐면 바닷가 외딴 곳 한가운데 보타락가산에 봉우리가 있다네. 관세음보살은 머문 듯 머문 바가 없으니 만나도 만난 것이 아니다. 지난번에는 뭐라고 얘기를 했었냐면 그런 얘기를 했었죠. 관세음보살은 설함 없이 설하고 그 다음에 선제동자는 들음 없이 듣는다. 근데 여기서는 만나도 만난 것이 아니다. 머물러도 머문 게 아니고 만나도 만난 것이 아니다. 보배구슬은 내가 바라는 것이 아니니 파랑새는 사람들이 만나고자 하는 것. 그러니까 보물이라든지 여유주라든지 이런 걸 바라는 게 아니고 나는 파랑새, 그러니까 관세음보살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관세음보살을 뵙고 가르침을 들으려고 하는 거지 내가 보물을 찾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은 푸른 파도 위로 보름달이 떠오르는 것을 뵙는 것뿐이다. 푸른 파도 위로 보름달이 떠오르면 그 수월관음의 상징이 달이기 때문에 실제로 고려불화 수월관음도 중에서 6점에 달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40여 점 있는데 그 중에서 6점에는 달 그림이 있어요. 그래서 달을 실제로 그리는 수월관음도가 있고 전체를 관세음보살을 크게 이렇게 광배같이 만들어서 달의 상징성을 주고 그것이 이제 물에 비치는 걸 가지고 그냥 상징적 해석으로 끝나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달이라고 하는 것을 현상으로 표현하는 작품도 있고, 그거는 너무 조금 그러니까 달이 비치는 밤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상징으로서 처리를 하는 것도 있고, 그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그리고 관세음보살이 이제 백이관음 이렇게 나오는데 흰옷을 입은 관음 이렇게 나오는데 실제로는 저게 흰옷이라기보다는 사라라고 하는 거예요. 사라. 더운 쪽 지역 사람들이 입는 옷이에요. 그러니까 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베일? 차도르나 뭐 이런 거를 아주 얇게 비치는 시스룩으로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게 이제 흰색으로 약간 모기장처럼 만드는 옷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시면 뭘 생각하시면 되냐면 실크 스카프를 가지고 몸을 이렇게 한번 휘감았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 그래서 인도는 덥기 때문에 그런 식 옷을 최고의 옷으로다가 쳐줍니다. 그래서 바람은 통하고 옷은 입었는데 가볍고 비단으로 아마 만들었을 거예요. 비단으로 이렇게 약간 성글게 해서 비단이 능라, 단사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게 실 굵기예요. 실 굵기 차이예요. 그래서 능은 아주 특특한 비단. 그리고 이 사라고 하는 건 능나 단사가 실 굵기니까 이 사에 해당하면 모기장 같은 그런 식 직조입니다. 그거는 이제 훨씬 바람도 잘 통하고, 그러니까 실크 스카프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 식으로다가 입어. 그래서 그게 투명 옷이에요. 투명 옷. 그래서 고려 시대 때 수월관음도를 보면 옷을 입고 있는데 안에가 빛이 지요. 근데 이거는 더운 지역 옷이기 때문에 동아시아 사람들은 여기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져요. 그래서 저게 이제 흰색이니까 아예 흰색을 칠해버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백이관음. 그리고 백이라고 하는 것은 흰옷을 입었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나쁘고 부정적인 것들을 다 흰색 밝음으로써 쳐낸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쁜 것들을 다 물리치고, 그리고 백이관음의 상징성에는 그렇게 삿된 기운, 악, 뭐 이런 것들을 다 물리친다라고 하는 속성도 있고 또 애를 보호한다는 속성이 있어요. 예전에는 영유아 사망률이 워낙 높아가지고 그래서 아기를 어떻게 보호할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중국까지만 하더라도 관세음보살이 중국이나 일본에도 아기를 이렇게 안고 있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지장보살이 더 그쪽에 최적화되어 있고
중국은 관세음보살도 상당히 많아요. 아기를 이렇게 안고 있는 듯한. 그래서 애를 보호해서 나쁜 것들로부터 다 차단해 준다. 근데 우리나라에는 그런 것들이 이제 적은 이유가 우리나라에는 삼신할머니가 굉장히 강력해서 그쪽 나발이를 안 뺏겼어요. 그러니까 내수가 아주 튼튼한 거죠. 그러니까 뭐가 똑같은 거냐면 전 세계 사람들이 전부 구글을 쓰는데 우리는 네이버를 쓴다. 그리고 아마존이 못 들어오는 유일한 나라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잖아요. 그런 거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한국 사람들은 갤럭시를 더 많이 쓴다더라. 뭐 이런 거 생각하시면 되죠. 그래서 내수적으로 워낙 탄탄한 삼신할머니 너무 우습게 보지 마세요. 그 할머니가 보통 할머니가 아닙니다. 그래서 관세음보살도 막아내고, 관세음보살이 애기 쪽으로 자기 나발이로 들어오는 영토 넓히는 거 막아내고, 그 다음에 이제 귀자모라고 하는 애를 보호하는 신이 있는데 그 신이 들어오는 것도 막아내죠. 자, 고려불화 수월관음도 중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대표적인 작품이라고 꼽으면 이 대덕사 소장, 일본 대덕사 소장본을 꼽을 수 있습니다. 고려불화들은 대부분 다 일본에 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미국에 있고, 미국은 돈 주고 샀을 확률이 상당히 높고, 일본 같은 경우는 고려 말에 왜구들이 침략을 한참 할 때, 그때 뭐 이성계라든지 최영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이런 군벌들이 막 올라올 수 있었던 이유들도 사실은 그 왜구 토벌과 관련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때 이제 많이 뛰어갔고, 조선 전기에도 좀 가져가고, 뭐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죠. 그러면 가져갔으니까 나쁜 거냐? 아니, 그런 건 꼭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물건이 오래되면 그 다음에 성스러운 물건들은 다 태우게 되어 있어요. 이게 문화 배경이 약간 다릅니다. 우리는 새로 만약에 예를 들어 탱화를 조성한다. 그러니까 불화를 조성한다. 불상을 새로 조성했다. 그러면 앞에 거는 소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태극기는 빨아 쓰는 게 아니고 태극기를 새로 조성을 하면 소각해라라고 배웠죠. 그리고 그거는 한국의 전통이에요. 그래서 가사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에는 오래된 가사가 없어요. 그러니까 스님들 가사도 오래된 게 없거든요. 왜냐하면 가사도 다 소각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 게 불교 의식문에 나옵니다. 우리는 다 신조성을 하면 낡은 거를 쓴다는 거는 정성이 부족한 거고, 그래서 어느 정도 이상 낡게 되면 새롭게 만들어야 되고, 새롭게 만들면 그 옛날 거는 소각하도록 되어 있어요. 불상이 동불이나 이렇게 되면 땅에 묻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일본 같은 경우는 우리랑은 좀 다르죠. 새로 조성을 하면 옛날 거를 창고에다가 이렇게 보관하는 문화입니다. 중국은 우리보다 더 재밌어요. 장원원의 역대 명화기에 보면 측천무 시대 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위진남북 시대 때 좋은 화가들의 그림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는 뭐 장승효라든지 당나라를 대표하는 뭐 오도자도 있고, 그 다음에 육탄미, 뭐 고개지, 뭐 할 거 없이 이제 고개지, 육탄미, 장승효가 어떻게 보면 남조 시대를 풍미하던 그런 대단한 화가인데, 우리식으로 말하면 뭐 삼원삼재 같이 오원, 장승업, 그 다음에 뭐 해원, 신윤복, 단원, 김홍도, 이거는 삼원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처럼 대단한 화가였는데 그런 분들의 작품들이 다 남아 있었죠, 당나라 때. 그런데 어떻게 처리를 하냐면 그거를 똑같이 그 당시 제일 잘 그리는 사람들에게 똑같이 모사하게 하고 원작은 태우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는 거하고는 이게 미친 짓인가 싶은 이상한 행동을 하죠. 왜? 똑같은 걸 그려서 남겼기 때문에 그것으로 전해졌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거는 없애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중국 사람들 사고입니다. 경전 번역할 때도 그렇거든요. 인도에서 현장 스님이 경전을 많이 가지고 왔는데 한자로다가 딱 번역을 해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범원은 안 봐요. 이게 중국 사람들 사고예요. 그러니까 뭐가 맞다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은 그런 식으로 대체하면 그냥 소각해서 다 없애게 돼 있고, 우리도 신조성하면 중국 문화를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대체하면 소각하게 돼 있고, 그게 제대로 대우해 준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최고의 예우를 해준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물론 역대 명화기에 보면 그걸 태우라고 했더니 그걸 일부를 빼돌렸다더라라고 하는 기록도 있어요. 왜냐하면 갖다가 팔면 되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있는데 일본은 우리랑 달라요. 똑같은 동아시아에 있어도 섬으로 해서 걔네가 문화가 약간 다릅니다. 그래서 세멀 헨팅턴의 문명의 충돌 뭐 이런 것들을 보면 중국 문화권, 일본 문화권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는 뭐 우리 조선까지만 하더라도 유교가 발전했지만 일본은 유교도 별로 발전하지 않았고 거의 없다시피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무라이들, 칼준 사람들이 저렇게 힘을 쓸 수 있었던 거고, 그 다음에
이러한 문화재에 대한 부분들도 얘네는 새로 조성을 하면 다 이렇게 겹겹이 쌓아놓게 돼 있어요. 창고에다가. 그렇다 보니까 쟤네는 문화재들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고려불화 같은 경우도 일본이 가져가 줘서 남은 부분들도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있었으면 잘 모셨으면 다 소각하는 거예요. 근데 일본 사람들이 가져가 주는 바람에 남은 부분도 존재한다더라. 그러니까 그게 고맙다. 꼭 뭐 그렇게 말할 계제는 아니지만 그래도 없는 것보다는 나으니까. 그래서 그런 문화적 특성들이 있다더라. 라는 정도 이해를 하시고 요 대덕사 소장본이 어떻게 보면 가장 수월관음도 중에서 가장 좋습니다. 그런데 관세음보살 옷 얇게 입고 있는 저 배우관음 같이 얇게 입고 저걸 사라라고 하는 거예요. 저 투명한 옷, 저 사라. 그래서 저 표현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나중에는 흰색으로 그냥 칠해버리게 되는 그런 식이 된 거고 이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회화에서 밑이 보이게 하려면 모기장처럼 다 일일이 선을 쳐야 되는데 그게 보통 작업이 아닙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저런 식으로 하는 방법들이 많이 이제 퇴색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불교 시절에는 충분한 대가를 주니까 저런 작업들을 할 수 있었고, 유교 시절에는 돈만큼 나오는 거예요. 예나 지금이나 싸게 주면 싸게 먹는 거예요. 그래서 고려시대 때까지만 해도 손이 훨씬 많이 가고 세밀한 작업들이, 디테일한 작업들이 많이 들어갔고, 조선시대 때는 요거를 이제 하기 싫으니까 뭘로 하는 거냐면 화려한 색을 써버려요. 색을 써서 눈에 잘 띄게 하는 거죠. 고려불화하고 조선불화의 차이 중에 하나가 사실은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색을 쓰면 면을 다 채워도 화려해 보여요. 잘게 막 쪼개가지고 디자인으로다가 승부를 거는 게 아니고. 왼쪽에 보면 저 앉아있는 데를 화엄경 입법계품에 근거하면 관세음보살이 앉아 계신 데를 금강보좌라고도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저기가 그냥 보타라카산을 상징하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위쪽을 보면 동굴같이 실제로 이렇게 바위가 이렇게 튀어나왔죠. 앞에까지. 그래서 관세음보살의 주처는 낙산사 홍련암처럼 그렇게 바위굴 같은 스타일이다라고 하는 거를 여기서도 어떻게 보면 상징적으로 해주는 거고, 그리고 이 부분은 중국 보타라카산도 똑같은 구조가 존재한다더라라는 얘기를 전에 해드렸고, 그 다음에 이 그림의 왼쪽 위에 보면 파랑새가 실제로 꽃을 물고 있죠. 파랑새 그림이 있죠. 그리고 관세음보살 옆쪽을 보면 거기에 정병이 있고 그 정병에 뭐가 꽂혀 있냐면 버드나무가 꽂혀 있죠. 그리고 관세음보살 뒤쪽에는 대나무 두 그루, 푸른 대나무 두 그루가 있고, 그 다음에 관세음보살 발밑 쪽에 보면 관세음보살이 보고 있는 발밑 쪽에는 용왕과 용녀가 보물을 바다에서 나오는 뭐 여의주든 뭐 이런 보물들을 바치는 그런 게 있고, 그 반대편 쪽에 용왕 용녀의 반대편 쪽을 보면 여기 선제동자, 선제동자가 법을 구하는. 그래서 수월관음도의 가장 기본적 특징은 3분의 2 정도를 틀고 앉아 있는 겁니다. 정면 자세가 아니고 측면 자세를 취하고 있다더라. 근데 완전 옆으로 측면 자세가 아니고 한 3분의 2 정도 이렇게 틀어 앉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다리를 한쪽을 늘어뜨리고 있는, 왼쪽 다리를 늘어뜨리고 오른쪽 다리를 올리고 있는, 인도 사람들 같은 경우는 오른쪽을 숭배하기 때문에 오른쪽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의자에 앉아 있는 것 같은. 근데 동아시아 사람들은 요 정면 자세를 좋아하지 측면 자세를 안 좋아합니다. 이게 동아시아 중국 문화권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정면으로 좌우대칭 이런 거 굉장히 좋아해요. 그렇게 돼야만 마음이 바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심신 이론론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거든요. 자세가 올바라야 된다. 그래서 한쪽 다리는 내리고 한쪽 다리는 저렇게 올리고 있는 반가좌 같은 거, 저런 것은 올바르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조선시대가 되면 사실 이런 식의 도상은 거의 잘 안 그려집니다. 그래서 정면을 보고 있는 도상들로 바뀌고, 그 다음에 다리도 가부좌를 하고 있는 이러한 도상으로 바뀐다고 보시면 돼요. 고려시대 때도 사실은 정면 도상이라든지 가부좌, 관세음보살이 가부좌하고 있는 수월관음도도 있습니다. 그거를 제가 조금 이따가 보여드리고요. 용왕 그림에 보면 굉장히 재밌는 게 있어요. 용왕이 향로에다가 향을 살아서 관세음보살에게 향공향을 올리는 그림이 나옵니다. 이 향로도
관세음보살에게 올리는 정병과 더불어서 관음전에 올리는 지물 중에 하나였어요. 그래서 그 뒤에 보시면 실제로 국립중앙박물관 유물들이 있죠. 그리고 에밀레종의 비천상에도 향로를 이런 향로들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병향로라고 합니다. 자루가 달렸다. 그래서 자루 달린 향로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휴대용 향로입니다. 석굴암 10대 제자상에도 이 향로가 나옵니다. 관세음보살 단을 만들게 되면, 관음전을 만들게 되면 거기에는 정병도 모시고 그 다음에 향로도 모시고, 향로가 지금 우리가 쓰는 이런 식의 향로가 아니고 이런 병향로를 모신다더라 라는 정도. 그리고 이게 휴대용 향로예요. 그래서 인도나 이런 데는 냄새가 많이 나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그쪽으로 이동해서, 그러니까 더운 지역이라서 그래요. 이동해서 그렇게 피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귀한 사람이 올 때는 향을 가지고 이렇게 길을 쓸어줘요. 이렇게. 그래서 향을 따라서 올 수 있게. 어떻게 보면 꽃 뿌려주고, 향화청이라고 하는 게 꽃과 향으로 청한다고 하는 게, 꽃은 산화로 이렇게 뿌려주고, 거기는 아열대라서 꽃이 많아요. 그래서 꽃잎 따가지고 뿌리는 거가 나오는 거고, 동아시아에는 꽃 뿌리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렇게 꽃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꽃 뿌리고 그 다음에 향으로다가 앞에 이렇게 쓸어줘요. 그리고 이 향으로다가 이렇게 의식들을 하는 것들은 천주교에도 있죠. 그래서 미사할 때 향로를 걔네 이렇게 흔들죠. 그건 줄을 매달아 가지고 흔들죠. 그래서 그런 용도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고려불화 중에서 디자인이 독특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물방울 모양처럼 된 이 센소지 천초사라고 하는 일본 천초사에 있는 요 고려불화인데, 이런 것도 수월관음도입니다. 수월관음도인지 알 수 있는 거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밑에 선제동자가 있느냐를 보시면 돼요. 선제동자가 있으면 무조건 수월관음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센소지 수월관음도 같은 경우는 손에 버드나무를 쥐고 있죠. 아까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측면 자세라든지 다리를 내리는 자세를 동아시아 사람들이 약간 불편하게 생각한다. 그거는 자세가 삐뚤어졌다. 저게 정신 자세가 틀려먹었다. 이런 식 사고들이 있다. 그래서 뭐가 있냐면 이런 고잔지 수월관음도 같은 게 나오는 거예요. 정면 자세에다가 결과부자를 하고 있는 이런 자세들이 나오게 되고, 여기도 수월관음도예요. 그래서 좌측 하단에 보면 선제동자가 작게 이렇게 있죠. 관세음보살하고 선제동자하고 차이가 이렇게 큽니까? 이거를 주대종소법이라 그래서 주인공 센 사람은 크게 그리고 그 다음에 쫄은 좀 작게 그리고 라고 해서 회화적으로 표현이 눈에 딱 드러나게 하는 그런 모습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제 수월관음도와 관련해서 조금만 디테일한 부분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달 그림이 존재하는 거를 볼 수 있는데, 수월관음도 한 40여 점 중에서, 고려불화 수월관음도 한 40여 점 중에서 6점의 달 그림이 있어요. 그리고 3점에는 그냥 달만 있고, 3점에는 이제 토끼가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 개인 소장 수월관음도에 보면 오른쪽 위쪽에 달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그래서 달은 실제로 그림을 그려서 수월관음도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는 용도로도 쓰고, 수월관음도 안에 상징적으로 달의 요소를 녹일 수도 있고,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달 안에 토끼가 들어가는 이유는 부처님 본생담이 547개가 있는데, 그게 3대 아승직업 547생 동안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보살도를 닦아요. 그래서 이타행을 하시고 나서 깨달음을 얻으시게 되는 건데, 그 중에서 316번째 본생담의 전생 이야기에 토끼 전생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원숭이하고 승냥이하고 수달하고 토끼가 친구였었대. 아무튼 그렇게 친구를 먹고 있었는데 거기 한 명의 수행자가 있었다 하는 거거든요. 그 수행자가 신이 변신을 한 거래요. 그래서 얘네들이 얼마나 착하게 살고 있나라고 해서 제석천이 변신을 해서 수행자인 척하면서 얘네들을 이제 떠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수행을 하고 있었더니 얘네들이 모여서 뭘 얘기했냐면, 저 수행자에게 우리가 공양을 하자. 공양물을 올리자. 라고 해서 원숭이는 과일을 따다 주고,
그다음에 수달은 물에서 나는 것들을 가지고 오고, 승냥이도 먹을 걸 잡아서 이제 갖다 주고 이랬는데 토끼는 아무것도 가지고 간 게 없대. 그래서 토끼 너는 뭐야? 이랬더니 불을 피워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불을 피워달라. 그래서 그래서 불을 피워줬대. 모닥불을 피워주니까 토끼는 그 몸이 스스로 뛰어들어서, 자기가 스스로 뛰어들어서, 그러니까 소신공양이죠. 그냥 내 몸을 먹어라 이렇게. 그랬더니 그 모습을 보고 이 제석천이 변신했던 수행자가 이런 정도 희생 정신이라고 하는 것은 진짜 기릴만 하고 대단하다. 이렇게 해서 그 토끼를 먹은 게 아니고 그대로 들어가지고 달에다가 꽂아 넣어줬대. 그래서 배트맨, 고담시에서 배트맨이 이렇게 야광 비추듯이 토끼가 그 안에다가 딱 서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토끼가 나오면 어떻게 보면 석가모니 부처님의 전생을 보는 그런 모습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동아시아에서는 토끼 전에는 두꺼비가 나왔었고, 달 안에 두꺼비 상징이 나왔었고, 그 다음에 이 토끼가 나온다라는 정도 이해를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버드나무까지가 있거든요. 버드나무까지. 대나무 상징은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염주도 수정염주 얘기도 말씀을 드렸고, 선제동자하고 해상용왕 용녀 이야기도 해드렸고, 그리고 버드나무까지. 인도 같은 데서는 우리는 금줄 같은 거 치고 나쁜 거를 쫓아낼 때 침엽수를 씁니다. 잎이 뾰족뾰족한 거. 그러니까는 소나무나 전나무 잎을 가지고 이렇게 물로다가 뿌려서 그게 귀신이나 삿된 것들이 이게 뾰족뾰족해서 접근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금줄에도 소나무, 잣나무까지를 이렇게 꽂는 경우들도 있고, 장독대에도 꽂는 경우들이 있고, 이렇게 해서 삿된 것들이 들어올 수 없도록, 바늘 같은 거니까 그런 식으로다가 작업을 해서 지금도 점안을 하거나 점안 의식을 하거나 사찰해서 큰 중요한 의식 때는 삿된 거를 물리칠 때 그렇게 향수를 그 침엽수를 가지고 이렇게 뿌리면서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는 게 사실은 천수경에도 있죠. 천수경에도 그게 1세 동방 결도량, 2세 남방 득청량, 3세 서방 구정토, 4세 북방 영안강, 물을 뿌리면서 그게 공간을 정화해내는 거예요. 그런데 인도에는 당연히 소나무, 전나무가 안 살겠죠. 거긴 더운 지역이니까. 그래서 그것을 대체하는 나무가 버드나무예요. 그래서 버드나무는 두 가지로 쓰입니다. 하나는 버드나무가 나무가 좀 부드러워요. 그래서 씹어가지고 옛날에는 칫솔로 썼었어요. 그래서 양치질 할 때 그게 버드나무 양자예요. 그리고 이 치목이라고 하는 거고, 그러니까 버드나무를 잘라놓은 걸 치목이라고 하는 거고, 그걸 씹어가지고 부드럽게 섬유질을 부드럽게 한 뒤에 이렇게 하면 그게 이빨을 닦는 거예요. 이빨을 닦는 거. 그리고 이빨을 이렇게 닦는 게 아니고 옛날에 이렇게 세워서 이렇게 닦았어요. 그리고 나서 그거를 또 잘라내고 또 씹어가지고 또 부드럽게 해서 또 쓰고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이 부정한 것들을 쫓아낼 때 요 버드나무 물을 가지고 이렇게 뿌리는 거예요. 그래서 버드나무라는 건 삿된 것들을 물리친다. 그래서 정병을 감노병이라고도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다가 보통 때는 꽂아서 버드나무를 키우고 있다가 나쁜 것들이 있으면 이렇게 해서 물리치는 그런 용도라가 씁니다. 그리고 이게 굉장히 재밌는 게 이 버드나무의 상징은 사실은 수월관음도하고 관련된 그러한 이야기 속에서 잘 안 나와요. 근데 그게 어디서 나오냐면 중국 남북조시대 때, 그러니까 위진 남북조시대 때 청관음보살, 소복독해, 다란이 주경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거기에 보면 버드나무에 물을 묻혀서 뿌리면서 모든 삿된 기운을 물리친다 라고 하는, 그러니까 관세음보살과 관련된 또 다른 경전에서 모티브들이 들어오고 있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중국에 가면 중국은 사찰들이 이게 직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산을 끼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뱀처럼 구불구불하게 절들이 가람 배치가, 그러니까는 절에 있는 건물들이 그렇게 배치될 수밖에 없는 거고, 왜냐하면 왜 구불구불하냐면 옆에 하천이 있어서 그래요. 물이 없는 데는 살 수가 없으니까 하천을 끼고 있다 보니까, 하천은 천연적 하천은 직선일 수 없죠. 다 이렇게 곡선으로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절을 짓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거고, 중국 같은 경우는 평지예요.
그래서 대웅전을 어떻게 지나가냐면 대웅전에 참배하고 그 뒤로다가 이렇게 돌아가면 대웅전 뒤쪽 문이 있어요. 그 뒤쪽 문으로 나가고 그러면 또 다른 정각이 있고 또 뒤로 나가고 또 뒤로 나가고 이렇게 갑니다. 직선으로. 그래서 대웅전 뒤쪽도 의미가 굉장히 커요. 우리는 대웅전 뒤쪽으로 나가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문만 상징적으로 옛날식이기 때문에 문만 상징적으로 있지 실제로 거기는 출입하지 않아요. 그런데 중국 같은 경우는 그쪽으로 나가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대웅전 후불벽에다가 그러니까 부처님을 모셔놓은 진짜 밖의 벽이 아니고 외벽이 아니고 내벽이에요. 내벽을 하나 세우고 앞에다가 불상들을 모시게 되는 거고 그 뒤쪽에 관세음보살을 그려요. 그게 자항보도라고 하는 거고 강진 무의사 배구관음 얘기할 때 그때도 얘기를 했었는데 이런 식의 그림이 지금 백제권 쪽에 생각보다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마곡사 가면 거기 이제 큰 그림이 있고 선운사에도 있는데 선운사 그림이 굉장히 재밌어요. 선운사 그림을 제가 처음 보고 상당히 놀랐었거든요. 왜냐하면 관세음보살이 그려져 있는데 백이관음이 아니고 황이관음이에요. 황색으로 옷을 입고 있는 거야. 내가 황이관음은 또 처음 봤거든.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원래는 백이관음이었는데 덧칠할 때 황색으로 우리는 좀 뭔가 다르게 그러니까 황색이 존귀하다라는 뜻이 있기 때문에 황색으로 칠을 해서 황이관음처럼 됐는데 이 그림이 굉장히 흥미로운 게 또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다리 자세죠. 다리 자세가 어정쩡합니다. 발 자세가. 그게 왜 이런 자세가 나오냐면 원래는 반가부자 한쪽 다리를 왼쪽 다리를 늘어뜨리고 있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조선시대가 되면서 저항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런 식의 약간 이렇게 다리 자세는 조금 방정하지 못해. 이러다 보니까 다리를 올리긴 올렸는데 완전히 가부좌를 한 것도 아니고 안 한 것도 아니고 그 중간 정도 단계로 놓은 거죠. 실제로 조선 초기에 조선시대 때 수월관음도를 보면 그런 식의 그림들이 의외로 있습니다. 의외로 있습니다. 그래서 수월관음도의 전통은 전해지더라도 약간씩 개변되고 있다더라 라고 하는 걸 알 수 있는 굉장히 재밌는 그림들이죠. 그리고 새도 보면 무슨 기러기 같은 새를 묘사한 경우도 있고 그렇지만 정병 그림 있고 정병이 왜 저렇게 생겼냐면 보통 사람들이 잘 모르는 분들은 정병을 약간 이렇게 우리 물병처럼 아니면 술병처럼 생각하는데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정병은 주전자 계열이라고 보셔야 돼요. 인도 정병은 주전자 계열이라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위쪽으로 물을 붓고 주전자로 이렇게 느리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여기 그림들에서 나오는 것처럼 한쪽에 손잡이가 있고 한쪽이 주둥이가 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건 휴대용으로 인도에서 수행자들은 계속해서 이동을 하거든요. 불교에도 그렇게 나오죠. 한 곳에서 한 장소에서 3일 이상 자지 마라 라고 하는 대목이 있어요. 그게 집착을 버리기 위해서. 그리고 인도는 유행기라고 하는 게 있죠. 유행기는 떠돌아다니면서 수행하고 그 다음에 견문을 넓힌다 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여행자, 노마드의 문화가 있는 거예요. 유목민의 문화라고 해야 되나? 뭐 그런 측면들이 존재해요. 그래서 물병을 들고 다니면 저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여기다 꽂는 거고 그렇게 들고 다니는 때는 이렇게 들고 그 다음에 쓸 때는 주전자처럼도 쓰고 이 드는 것과 주전자용이 같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식의 그림들이 나오는 거고 이거를 조선시대 때도 이해하고 있었다는 거는 굉장히 재미있죠. 그런데 지금 이 정병이 어디에서 가장 많이 보이냐면 불상과 관련해서는 대세지보살의 이 머리에 이렇게 관세음보살 머리에 이렇게 이마에 있는 것처럼 사실은 정확하게 말하면 이마는 아니고 이 상투 안에다가 넣는 거예요. 근데 그 상투 안에 있는 거를 표현할 수가 없으니까 밖으로 빼서 이렇게 넣는 건데 그래서 관세음보살은 앞쪽에 이마 위에 이렇게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고 있고 그다음 대세지보살은 여기에 정병이 있는데 그 정병은 좌우 동양의 정병이죠. 그런데 실제로는 이렇게 주전자 같은 식의 정병이라더라 라는 정도를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관세음보살과 관련해서는 화엄경과 관련된 이 수월관음도, 화엄경 입법개품과 관련된 선제동자의 구법과 관련된 수월관음도라고 하는 도상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또 유행한 걸로는 법화경의 관음경이라고 하는 법화경 안에 있는 관세음보살 보문품 그 다음에 순응엄경
순응엄경 안에 있는 32응신과 관련된 부분들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런 응신의 모습을 그린 그림들도 있어요. 그게 이제 조선 초기에 이건 이제 지금 일본 지은원에 소장이 되어 있는데 조선 초기 건데도 또 일본으로 넘어갔어요. 시대적으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중종 반정을 일으키고 연산군 이제 끝나고 연산군을 이제 몰아내고 중종 반정을 일으키고 그 다음에 인종이 들어서고 인종이 한 8개월 정도밖에 못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명종이 들어서거든요. 이 명종의 어머니가 누구냐면 문정왕후죠. 중종이 부인이 셋이에요. 정식 부인이, 그러니까는 뭐 이렇게 첩이 아니고 원래 부인은 중종 반정 과정에서 쫓겨났고 그게 연산군 쪽하고 관련이 있어서 이제 반정 공신들이 인정을 하지 않아서 쫓겨났고 그게 뭐 이제 저 삼각산 쪽에 가서 뭐 치마바위 거기다 치마를 걸었다는 둥 뭐 오만 이런 얘기가 있는 거고 그게 치마바위가 됐다. 지명이 유래가 되는 거고 쫓겨났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부인이 낳은 게 이제 인종이고 근데 일찍 죽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문정왕후가 들어오는 거죠. 문정왕후가 들어와서 이게 이제 사화랑도 관련이 되고 굉장히 복잡합니다. 대윤, 소윤 해가지고 뭐 윤임, 윤원영 뭐 이런 쪽하고도 얘기가 있고 아무튼 복잡한 내용들이 있어요. 그렇다 치고 인종이 8개월 만에 죽기 8개월 만에 죽었어요. 그리고 원래는 문정왕후를 잘 따랐는데 이제 문정왕후가 자기 아들이 생기면서 상황들이 약간 이제 좀 바뀝니다. 그리고 문정왕후가 조선 역사상 유일하게 실록에도 여주라고 하는 게 나와요. 여성 군주. 그러니까는 섭정을 했거든요. 나중에 명종이 보위에 오를 때가 12살이에요. 그래서 20살이 될 때까지 섭정을 하는데 문정왕후가 이제 수렴청정을 하는 거죠. 왕 뒤에서 발을 내리고 이제 명령을 하는데 문정왕후가 보통 사람이 아니거든요. 명종이 문정왕후 돌아가실 때까지 승하할 때까지 힘을 못 썼어요. 그 정도로 엄마가 굉장히 엄격하고 사리가 밝아요. 그래서 이제 조선시대 때는 욕을 태바가지로 먹죠. 여자가 정치에 참여했다도 욕을 먹고 이 문정왕후가 한 게 뭐냐면 불교를 굉장히 좋아해서 선교 양종을 복원시키고 그 당시에 이제 다 그거를 중종 때부터 이제 더 연원을 거슬러 올라가면 성종 때부터 불교가 이렇게 내리막길을 걷거든요. 성종, 연산군, 그 다음에 중종 때 이렇게 가고 있었던 거를 문정왕후가 집권하면서 그걸 이제 다 복구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선교 양종을 복립하고 그게 명종 5년 때 일어나는 일이거든요. 복립하고 복립이라는 건 다시 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승과를 다시 열고 그때 이제 승과에서 나온 사람들이 여러분 아시는 서산대사, 사명대사가 승과 출신들로 나오게 되는 거고 그때 이제 봉선사, 봉은사가 뜨게 되는 거고 선교 양종의 책임 사찰, 수사찰로 해서 뜨게 되는 거고 뭐 그런 식의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문정왕후 시기가 어떻게 보면 불교가 재흥하는 시기예요. 다시 재흥하는 시기. 왜 그 얘기를 드리냐면 이 불화가 이 지금 일본 지은원에 소장되어 있는 이게 원래는 영암 도갑사에 있었던 불화거든요. 관세음보살 32응신도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산수화풍으로 그려서 거기에 중앙에 관세음보살이 앉아 있고 그다음에 주변에 32가지 모습으로 이렇게 중생들을 제도하는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근데 씌어보면 22가지입니다. 32가지라고 말은 나오는데 실제로는 22가지고 그렇게 해서 550년에 인종이 즉위한 지 8개월 만에 돌아가시고 나서 그 부인인 인성왕후가 이제 당신 남편의 명복을 빌면서 이걸 이제 올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545년에 돌아가시고 1550년에 이 그림을 이제 그리게 되는 거죠. 근데 이때는 문정왕후가 굉장히 정권을 장악하고 있을 때라서 불교가 이렇게 어떻게 보면 부활했을 때죠. 그러다 보니까 수작이 나옵니다. 그러니까는 보통 불교가 억압돼 있을 때는 이제 좋은 그림들이나 예술 작품들이 당연히 안 나오게 되는데 이때는 이제 게다가 왕실 발언이고 이렇게 해서 엄청난 수작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도 문정왕후도 뭐 엄청난 불사들을 많이 하고요. 그리고 문정왕후가 욕을 먹는 2가지 이유는 여자가 정치에 개입했다더라 라고 하는 거 하나 하고 불교를 일으키려고 했다더라. 그리고 나중에 이제 그 불교 쪽에서
문정왕후가 거의 다 한 겁니다. 이 기록을 보면 문정왕후가 거의 혼자 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조력했던 사람이 허웅당 보우스님이라고 있었는데 이 허웅당 보우스님이 문정왕후 죽고 뭐 바로 유배 갔죠. 바로 유배 가가지고 제주도에서 진짜 비참하게 죽죠. 세상에 그렇게 죽을 수 있나. 유배를 보냈더니 제주 목사 변협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했대요. 합장을 하게 해가지고 그게 가능한지 나도 잘 모르겠습니다. 10손가락을 끈으로다가 꿰었대. 이거를 다 뚫어가지고 끈으로 꿰었대. 그렇게 해서 말에다가 끌고 가는 거예요. 사람을. 말을 달리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쪽이 다 쓸려서 돌아가시는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도갑사 32응신도는 왕실 발원이고 그 다음에 문정왕후 치세 때 만들어진 굉장한 수작이라더라 라는 정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부처님에 대한 이러한 포교 영상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는 것도 업장을 소멸하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제가 잠깐 해보는데 이거야말로 뇌피셜입니다.